2023년 8월 14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81면에 있는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는 정당하고 선한 일을 행했지만 그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딱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성전의 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는 그 결과로 성전 총감독을 맡은 바스울에게 폭행을 당하고 성전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불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예레미야지만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20장의 내용은 그런 모습 속에서도 예레미야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게 합니다. 그를 둘러싼 환경과 그의 마음이 큰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여전히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며 그의 사정을 아시고 갚으시는 하나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우리에게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풍성히 경험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당하고 선한 일을 했을 때 인정과 격려 대신에 오해와 공격의 표적이 되는 것은 걸어가고 있던 그 길을 쉽게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갚으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스울은 제사장이며 성전의 총감독, 즉 책임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을 보면 무법하게 행하는 자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러한 사람을 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책임자가 등장합니다. 즉 바스울이 원래 감당해야 하는 역할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며 동시에 성전의 일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스울입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예레미야가 그런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이 사실 바스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스울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를 도와주고 그를 변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예레미야의 원수 노릇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예레미야가 도벳에서의 예언을 마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시 성전에 돌아와 말씀을 전했다라는 사실을 듣고 화가 나서 예레미야를 때립니다. 2절을 보시면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때릴 뿐만 아니라 칼을 목에 씌우고 밤새도록 가둬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스울은 예레미야를 그렇게 대함으로써 백성들에게 그의 예언이 무시당하도록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려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 때 어찌 보면 예레미야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도와줘야 하는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를 받는 사람이 오히려 예레미야를 반대하고 가시와 올무를 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할 때,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나를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이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고 이해를 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조롱하고 또 모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친한 친구들도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섬기는 것에서 실족하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도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절 이후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스올은 예레미야를 묶고 가두었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바스올에게 예레미야를 풀어주게 하십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바스올의 이름을 마골 미사빕이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것은 사방으로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 바스올이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며 극심한 그 공포로 인하여서 친구들이 그를 멀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처럼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고 마침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원수의 압제로부터 지키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를 돕는 자가 없고 예언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는 때리고 결박하고 감금하는 사람들의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감없이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오직 모든 인생을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예레미야에게 담대함을 주셨으며 반대로 원수들은 두렵게 하셔서 그의 결박을 풀게 하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도우셨습니다. 마치 모세가 바로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헤롯을 향해 죄를 꾸짖고 책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핍박하고 박해하고 어려움이 놓여지는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까지도 주관하시며 그 상황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목하여 보며 그분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지만 그것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고난은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고난 중에 어떻게 쉬운 것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고난과 그 문제에 함몰되어 나의 주인이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것을 믿음으로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참아 견디어 인내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시대의 풍조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 가운데 때론 핍박이, 때론 조롱이 우리를 찾아와서 참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믿고 신뢰하는 관계의 사람들에게 그런 조롱과 핍박을 받게 되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 먹먹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손길, 도우시는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은혜로 믿음 생활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베푸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세상 앞에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조롱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두려워하며 경외해야 할 분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고난도 세상의 조롱과 핍박마저도 당신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내하고 견디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 아름다운 열매 맺는 오늘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일들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어려운 일들을 넉넉히 견디어내며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맞추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